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되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을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무엇보다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참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어떤 분 그렇게 복을 많이 받게 생기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새해의 기도를 이렇게 쓰셨어요. 새해에는 덕담보다 날개를 주옵소서. 날개를 달라는 거예요. 뭐 복 많이 받으라, 뭐 축복의 통로자가 돼서 그 인사도 중요하지만 날개치며 솟구치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름 위를 날아가는 종달새,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솟구치며 비상하며 그리고 웅비하는 날개의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이걸 우리가 충족시켜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단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서 제단은 짐승이 도말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 이 제단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며 계시하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제단의 적장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단이 점점 발전해서 바로 성막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을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는 성전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 성체가 되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심의 예배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단에 있다, 예배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애굽에서 막 그냥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요. 장자, 장녀, 심지어는 뭐 소새끼, 말새끼 할 것 없이 전부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에서 막 호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초상난 집집마다 집구석마다 신방하고 찾아다니면서 품삯을 달라고 하거라. 아니, 세상에 품삯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큰 놈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품삯을 주라고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품삯을 가지고 뭡니까? 금, 은, 금색실,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할 것 없이 전부 품삯을 받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저 시나이 반도 광야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환상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전부 다 금은동이야.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저들이 장사를 합니까? 무역을 합니까? 저 가난에 빠져 저 가난뱅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건축원금을 하라고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모세야, 니들 말이야 꼼쳐놓은 금은동이 다 있잖아. 애굽에서 받은 금은 폐물 40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받았던 품삯이 있잖아. 이거 내가 은혜로 받게 한 거야. 이걸 바치도록 해라. 아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요. 하나님,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40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식모살이하고 머슴살이 해가지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거요. 너는 믿음으로 한 번 선포만 해라. 복 받을 자는 아마 줄을 서서 아마 바치게 될 것이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줄을 서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한 아그물질을 그냥 다 너나 하나 바치는 거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부자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아파트 문석길이 갖고 와서 이런 속 차려라. 아니 너그 남편하고 은혼이나 있냐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했더니 어이 가서 속 차려라.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돌려줬다고 너무너무 목사님 고맙다고 나는 또 은혼에서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지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성막을 지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합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시사철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단에 있었고 성막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 멋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절정기, 여러분 사사기 때는요 브엘세바에서 단 이스라엘의 영토가 좁았어요. 다윗이가 딱 왕이 되고 나서요 저 하맛 어기까지 애굽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말이요 다윗이가 그냥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 도성의 예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통일 평천하를 이룬 거지요. 그때 다윗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창의적 영감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안 했는데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의적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의적 감동이 뭐냐? 언제나 서나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 말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네가 자발적으로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본때로 복을 주리라. 여러분도 본때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때로 축복의 교과서가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전무후무한 복을 줄 거야. 인간의 힘으로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정상의 축복을 내가 줄 테니까 야, 너는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축복의 조상이 되거라. 내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였느냐? 저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가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요. 자,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 받으면 꼭 이 못졸아진 이 교인들도 보면요, 갑자기 복 받으면 막 독일제 기부스를 딱 쳐고 목사님 하시는 이런 사람은 참,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어요. 어쩌면 이게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근데 이것들이 말이요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말이요 그냥 온갖 우상을 섬기고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태양상을, 이게 망하려고 환장한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해버렸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벨론에 끌려가요. 근데 거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뭐라고 하지? 회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회당운동을 하면서 랍비들을 얼마나 존중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야, 저들에게 품삯을 주고 종로에 됐든 품삯을 주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헌금까지 하도록 국고에서 막 그냥 그 국고 위문을 열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까지 준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보조금까지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영도제로 삼고, 존 헤스팅스가 신년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말이요, 저 시리아 사막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1년 안에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말이요 그냥 유혹을 받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여러분이 모두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에 시온의 영광 비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에 시온의 영광 비춰.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종로로 돼가지고 모았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선지서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제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단 시대는 막이 내렸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이 예수님을 향한 거거든. 예수님을 예표로 한 거요. 근데 예표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왜 집니까? 그 아파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럼 본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이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이 모델하우스 가서 산다고 그 사람은 당장 정신병원으로 입원해야 돼. 그래,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의 패턴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수가성 여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린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헤롯 성전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제는 말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배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최고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 제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봐요. 천상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 천상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 그 창조와 구속을 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왜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도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봉사위원들이 수고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tan국대 우리 장충식 장로님은 다 이렇게 주차장도 개방을 해주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이요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구약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막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교회 막 담임 목사 싸우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중직자들을 노예에서 치리한다는 얘기도 내가 듣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그러려고 장로가 되느냐? 도대체 그러려고 중직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 드리는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늘날 평신도를 깨워놔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자기 논리, 자기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끌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는요 너무 깨워도 안 돼요. 비몽사몽간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렇다고 졸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배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배 계약서 쓸 때는 말이요, 좀 눈이 둥글둥글 하는데, 이거 예배 드릴 때는 이거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어디 대통령 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십니까? 대통령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인데, 이 영어의 what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며 영광이고 행복이다. 여러분, 과연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라틴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라트레이아. 예배 시간은 뭐냐? 종노릇하는 시간. 종노릇. 이 라트레이아가 섬기다,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종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종의 주인 앞에서 꾸벅꾸벅 좋습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두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장 사실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치를 돌리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왕노릇 안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주의 종도 잘 섬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단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야 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데 늦게 어슬렁어슬렁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배를 오는데 늦게 오면 되느냐는 말이요. 저는 예배를 보통 5번, 6번 주일날 제가 인도해요. 5번, 6번. 그래서 가끔 조금 이렇게 늦게 갈 때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말이죠, 늦게 오느냐? 이거 안 돼. 예배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네.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안 나가면 또 이게 교구 목사 전화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사람 빨리 천국 가세요. 사모하고 오세요. 두 번째,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입니다. 영적이요. 몸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알맹이가 있어야, 여러분의 혼이 있어야 돼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냥 입만 딸싹하니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탁탁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진짜 왜 그렇게 10,000원짜리는 어디 가고 50,000원짜리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어디 가고 10,000원짜리 어디 나오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도 말이야 주께 드리네. 이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사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는 이 헌금 시간에 봉헌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헌금하면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거든요. 하여간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물에다가 안수했어요. 왜 하느냐?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짐승하고 나오고 일치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전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바로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가 주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내가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고 희생하여야 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죽은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요. 오늘날 교회가 막 시끄러워. 너나 나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 참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고 그냥 목사님만 믿고 따라오니까 그러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냥 의견이 달라봐요. 여기서 일리 다 일리는 말 이거 소란하면요 이거 진짜 목회 못합니다. 누구 말 맞다면 못해 먹는다는 거요. 그런데 참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아지고 화목하고 일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만 큽니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절대로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내가 살면 나도 괴로워요. 나도 괴로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 그냥 우울증 생긴단 말이요. 자, 제물이 되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해요. 자, 어떻게 예배에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첫째로 재앙과 저주가 다 물러가요.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요. 노아가 홍수 심판 끝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맨 먼저 뭔 줄 아세요? 심판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맨 먼저 한 게 뭐지요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재앙과 저주를 다 물러가겠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예배를 받고 너의 제단 쌓는 이 희생을 받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절대로 홍수 심판을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은 재앙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빛을 만나고 갔는데, 빛을 품고 갔는데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는 빨리 저 베델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미정미정하다가 야곱이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아니 그 봄처녀가 되어가지고 그 복숭아꽃 피고 화사한 봄날에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 하몰이 아들놈한테 붙잡혀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성폭행, 강간을, 성경에 강간을 당해서 강간. 그렇게 애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 딸을 마누라로 삼겠다고 하니 야곱이가 복장이 터진 거예요. 복장이 정말 똥물이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몬과 레위가 은원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의 족속들을 전부 할례 받도록 할례 이 남자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는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받으면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오줌도 잘 못 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니 난리가 난 거죠. 이튿날 세겜과 연합을 한 연합군들이 야곱이를 공격해오면 야곱이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 국물도 영어로 no soup이라고 합니다. 국물도 없어. 그때 야곱이가 깨닫고 베델에 그때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세겜의 연합군들에게 다 사방 고을들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였더라.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알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별거 없어요. 목회도 정치도 사업도요. 추격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추격하는 자가 있어도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도 추격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이놈이 암병이요 간암수술을 고나니까 위암이 오네. 여러분 이런 질병 추격하는 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원수마귀 사탄마귀 경쟁자 나 시비 거는 놈. 여러분 원수가 왔다가 한 길로 다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리는 역사. 예배의 주인공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형통하며 성성장구합니다. 노아가 제단 쌓은 후부터 형통하고 성성장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삭이가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창세기 26장 25절 우리는 다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시작. 이삭이 그것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는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제단부터 쌓고 그리고 나서 집생각 사업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이삭을 흉내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쫙 깔렸습니다. 도청, 카톨릭 빌딩, 전일 빌딩 할 것 없이 공수부대 이 친구들이 말이야 실탄을 장전하고 젊은 놈 가버리면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성경 찬송을 들고 말이요 딱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막 예배를 드리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왜 내가 그 노래를 불렀느냐? 바로 한두 달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어를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쏘면 저는 없어요. 그때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까지. 근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광주 이 민중항쟁 이게 얼마나 무시문지 안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은 전부 다 빨갱이라고 다 소문났지만 그러면 나도 빨갱이게? 세상에 성경 찬송 들고 가는데 누가 쏴주는 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살아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목숨을 거는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오늘날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해서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요즘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깜빡 잊어먹었어요. 전주 주례하러 가는데 아이고 뭐 그냥 뭐 얼마나 차가 막혀버리든지 그때 뭐 단풍 구경이니 뭐 벌초하느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막혀버린 이거요. 예식장에서 1시간 타임으로 하는데 내 사촌 조카 내가 넉넉한 시간에 갔는데 워낙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여 예배 그 결혼주례 시간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고속도로 차가 다 비껴지고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요.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우리 기사에게 우리 송 집사님에게 무조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잘 달려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갓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갓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갓길을 열어주세요. 그냥요. 우리 장로님들도 갓길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진샘을 비롯해서 모든 가수도 우리 또 여기 우리 저 백군기 의원님도 오셨고 아무튼 다 우리 성가대원들이여 하나님이 갓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 자, 세 번째, 격조 높은 인생, 품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오스에서 나와 최고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나는 요즘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품위가 있게 생겼는지. 참, 여기는 아멘한데 저쪽에서는 비웃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 정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을 격조 있게 높여주셨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솔직히 이화여대나 어디 저 전남대나 조선대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 이야기하면 뭐 광대 할 수 있죠. 근데 내일 모레 80이야. 저렇게 정정하고 참 근데 하나님이 참 그 이대 숙대 총장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총장을 안 해도 그렇게 생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젊을 때부터 참 예배요. 근데 요즘 그 연세가 연세인지라 옛날만큼 식성이 좀 떨어지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뭐 밥이 뭐리 알가니 뭐 반찬이 짜니 저는요 입맛이 좋아가지고 저는 예배 한 번씩 드리고 나서 꼭 밥을 한 그릇씩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임으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야 힘이 생긴다는데 그 사람이고 저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 아까도 지금 다 그냥 단백질 한 그릇 타 먹고 가몽시 하나 쫙 먹고 오니까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 이 먹는 재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그런 입맛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셨죠. 제주도를 모시고 갔죠. 그때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우리 노예 세미나가 있어서 간 김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를 가니까 다금바리 회를 막 2인분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냥 뭐 갈치조림에서부터 밥을 한 공기, 두 공기 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참 제가 시간이 얼마나 좀에 바쁩니까? 제가 연말에 하루에 어떤 행사는 막 4건, 5건을 제가 하고 다녔어요. 언제 제가 설교 준비해요? 저는 차에서 합니다. 도시락 2개 딱 싸갖고 가. 어지간한 행사에도 저는 어디 일정이 있다고 나와요. 밥 먹으면 시간 걸리니까. 난 자동차에서 밥 먹으면서 다 신년성의 준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바빠 죽겠네. 우리 권사님이 제주도 한 주만 다시 한번 가세. 근데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번은 제가요 우리 배영수 장로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야.
자네가 지금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이 사람아, 우리 배영수 장로가 한 주간 갔다 오더니 지리산에 콘도를 탁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 계시다 오시라고 했더니 배영수 집사가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난 다시는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 먹고 예배드리자, 점심 먹고 예배드리자, 저녁 먹고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도 한 30번 드리면 얼마나 좋아. 한 번 드리면 1시간 반 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10장을 읽고 기도를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뭔 놈을 이렇게 예배를 길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엄마 수박 사올게. 도망가버려. 아들도 그래. 아들도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 참 정말 우리 기도의 어머니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식사할 시간이 없어. 그죠? 거의 없어. 예, 거의 없어요. 예, 혹시 저 식사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예, 대접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대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 이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신사임당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여러분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예배에 올인을 하니까 나도 존경을 하며 내가 대접을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에 방이 있지만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 안 계시면 기도원에서 가시고, 예배 눈물겨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격조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신년 한 해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격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예배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면 수요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철학기도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